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하시고 임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위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깨어지고 모임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생활하는 공간과 마음의 어려움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수요 예배를 위하여 모인 이 시간은 오로지 찬양과 경배의 마음 하나로 모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각 사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 우리들의 상황은 삶 속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보면서도 일상의 습관이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잊고 세상 속에 몸과 마음을 뺏긴 가운데 바쁜 나날을 보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무기 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예배에 소홀했음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심령이 하늘의 위로를 덧입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어 그 말씀의 은혜로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 낫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땅에 얼어붙은 경제도 회복하게 하시어 모든 상황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짜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3절과 4절 말씀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구약성경 제938쪽 잠언 제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 잠언 24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은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은 집을 세우는 원리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건축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집의 기초는 지혜입니다. 집은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명철이 집의 기둥입니다. 방을 꾸미는 것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으로 꾸미는 것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집을 장식하는 장식품은 지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은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식, 지혜, 명철, 계명, 규례, 법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구별을 하자면 구별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표현이다 보면 됩니다. 집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집을 세우는 기초석이고 말씀이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기둥이고 말씀이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식품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했냐 하면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사람을 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도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바위로 가독되느니라 말하면서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겉으로 보이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가정의 식구,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역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집을 세우는 것의 이야기는 사람을 세우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기초가 말씀이고 집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기둥이 말씀이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말씀이라면 사람을 믿음 위에 세우는 기초가 말씀이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둥이 말씀이고 사람을 아름답게 치장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는 치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늘 잠언처럼 똑같이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삶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면 그럼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면 가정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말씀이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그러면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여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데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 각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길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는 것도 가족 구성원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오늘 집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집을 짓기 위해서 야적장에 쌓아놓은 건축 자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하나 쌓아 놓으면 그냥 그거 건축 자재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져다가 용도에 맞게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 나갈 때에 그때에 그것이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야적장에 쌓아둔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건축 자재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용도에 맞게 쌓아야 집이 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그냥 두면 건축 자재와 같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을 그때그때 순종할 때 말씀이 용도에 맞게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일 때 우리의 삶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일 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이 채워질 때 우리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은 그 따라 산 것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내 나중의 모습, 내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요, 점점 사람이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럼 세상을 따라 살아서 세상을 닮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아가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점점 말씀을 닮아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오래 살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거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70쯤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쯤을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외모와 표정과 인품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타고난 모습이나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겠지만, 점점 갈수록 자기가 따라 살고 자기가 닮고자 한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어느 나이의 수준에 이르면 겉으로 풍겨지는 모든 느낌이나 그 모든 보여지는 것도 자기가 따라 산 것들을 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좀 되면 정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자하고 천사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갈 텐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직분자이면서 자꾸만 세상을 따라 살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 갈수록 자꾸만 세속적이고 세상을 닮은, 그래서 은혜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소원할 것,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게 풍겨지는 것들이 참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렇게 자라라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 닮는 데 둬야 되고,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말씀을 닮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그냥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것은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7에 있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졌으면 그럼 내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목표는 뭐냐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제 우리의 중간중간 세우는 어떤 기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 목표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럼 말씀을 따라 쭉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요, 목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올해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듯이 나는 말씀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닮는 것이 목표라면, 예수님 닮는 것이 목표라면, 말씀 닮는 것이 목표라면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에 목표를 두고 말씀 닮는 것에 목표를 두고 특별히 말씀 순종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점점 말씀을 닮아가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가 올해 안에 집을 사는 거라든지 올해 안에 무슨 가전제품을 바꾸는 것 이런 것도 목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올해 안에 뭐 진급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 집안의 목표를 둘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올해 우리 가정이 더 말씀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가정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그 가정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가정이 하나님 닮은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공동체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 닮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닮기를 원하면서 목표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데도 세속적인 가정이 되고 예수 믿는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자꾸만 우리는 세속을 따라가는 세속화된 사람이 될까요? 왜 예수 믿는 가정이도 세속적인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않는 가정이 될까요? 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따라갈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크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는 데 목표를 두고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목표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고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그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닮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내 사사로운 어떤 영리와 이익과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목표로 두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예수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모습이 못 되고 우리 자신이 세속적인 목사, 세속화된 성도, 세속적인 가정, 세속화된 교회 이런 모습으로 자꾸만 우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목사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성도들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신앙적인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속화돼서 그렇다. 세속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대하지만요 세상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만큼이나 세상도 교회가 거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 교회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지만 교회는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데 교회도 자기들과 똑같이 세속화되고 자기들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더 못하게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쁘게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화되고 거룩하면서 물러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단 말하고 그래서 세상에 쓸데없는 소금이 되어서 밟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 이야기하고 교회를 마치 사회 악처럼 이야기하면서 마구마구 밟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이유는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목표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라 이름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교회라 하면서도 세상처럼 겉으로 외형적으로 막 크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데 목표를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세상이 볼 때 경건함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좋은 소금과 빛이 못 되기 때문에 세상이 짓밟는, 세상이 무시하는 그런 세속화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염려하는 것은 그 인생의 목표, 그 삶의 목표를 세상의 것에, 세속적인 것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먹이실 건데 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은 이방인,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은혜 모르는 사람,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야. 그게 목표를 두면 안 돼.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목표를 두라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목표를 두라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 하나님 말씀이 뜻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라.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먹고 사는 문제, 세속적인 것에 이방인처럼 목표를 두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그 목표로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두면 성령께서 도우셔요. 우리가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지.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고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개인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운다. 우리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도우시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세속적인 데 목표를 두고 살기 때문에 성령이 못 도우시. 성령이 도우셔도 우리가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 도우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목표로 삼지 않았던 것들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시는, 그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다 준다는 거죠. 세속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면 그냥 세속적인 것을 이룰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인해서 이 세상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부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집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고 말씀이 장식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집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두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경건함이 드러나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마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참 복, 진정한 복,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하는 복은요, 내가 세상에서 구해서 얻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상으로 주시는 복이 진짜 내가 누리는 은혜요, 진짜 내가 누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말씀 순종하는 데 두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목적도 달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거룩한 일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복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나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 삶도 부유로워질 텐데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제쳐두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세상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공고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의 목표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두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보상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했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좋은 영향도 많이 받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자기 또래에서 세상적인 영향을 다 받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학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이제 3월달 개학을 하면 그동안 온라인으로 드리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와 이렇게 함께 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아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대면 예배 드리는 일에 부모들의 염려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 환경을 지키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를 지도하는 부장님, 교사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태원 권사님을 비롯해서 환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